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이 세상의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평안이 없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를 믿는 신앙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주님 동산에서 주님의 위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서 가는 천국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개인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아무렇게 살아가면서도 마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침 보장된 사람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과 가사 그대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까닭은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또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방인이 죄, 또 유대인이 죄,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디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은 뭐냐?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반사되어 살아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반사되지 못하여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됐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는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죄 아래에 있으므로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말씀한 내용이 3장까지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는 성경의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라고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할례를 받기 전이냐 후냐? 할례 받기 전이다 라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왜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증명되는 그런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이다 아니다 분별하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신앙 행위가 바르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바로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즉은 앞에 내용을 받아서 그런 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물론 아브라함이 행위가 좋은 것들이 있어요. 고향 땅을 떠나라 명할 때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독자 이삭을 바쳤어요. 그런데 행위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결과가 독자 이삭을 바치게 되고 믿음의 결과가 고향 땅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하셨고 이 땅에 사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바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한 의는 뭐냐? 로마서 3장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21절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치는 뭐냐? 바로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 이외에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에서 증거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서 증거가 된 그 한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심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 칭할 칭자, 의로울 의자. 그럼 의자라고 하는 그 글자를 보게 되면 아주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보면 의자가 양자에 그 밑에 자기 하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속량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아들이는 이 자체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찬송을 보면 나의 의는 이것뿐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얼마나 복음입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 무엇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면 의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한 의를 정하시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거의 전체가 하나님의 의를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말로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여기시고, 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예, 여호와를 믿으니, 이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좀 부족해서 엘리에셀이 후사를 자기의 후손으로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묵비를 셀 수 있는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규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성경으로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참입니다. 성경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뭐냐? 성경에서 이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들 가운데도 보면 성경에서 이탈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죄 많은 우리들 스스로가 어떻게 죄를 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 죄가 많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죄가 많고 또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찬송가 그대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까?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무슨 선생?
초등학교 스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파느냐?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노라.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것이지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 4절 5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일을 하고서 받으면 그 품삯이지 은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은혜를 입은 것이고, 또한 베푸는 사람에게서는 은혜를 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할 인생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어주신 것,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신 것,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되어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다 배운 사람처럼 완전한 자로 스스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교회의 장로된 이들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 장로가 된 것은 목사를 도와서 성도들을 섬기라고 장로가 된 것이지 그 자리가 권세의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깨어지지 못하여서 마침 장로가 교회의 권세를 부리는 자처럼 행사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 은혜다라고 하는 것. 5절 제가 보겠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잖아요. 자기 아내를 뭐라고 했어요? 누이라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죠. 그리고 또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볼 때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가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야곱과 에서 누가 선택받았습니까? 야곱은 선택을 받았어요. 에서는 선택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했느냐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보면서 왜 하나님 저들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불평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6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두 번째 실예를 든 것은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는 그 예를 들어서 다윗 시편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음에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누가 말했다고요? 다윗이 말하는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죄를 지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울며 통감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다윗이 그 자신이 회개하고 죄산을 받았죠. 기독교의 종교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 있는 사람이 있자도 어떻게 하여?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에덴 동산으로, 여호와의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절대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본래의 상태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야 되겠죠. 곤고한 사람이지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우리 존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는 의로움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의신칭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예를 들었고, 또 그 전에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성경적으로 규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일에 대해서 우리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신 절대 평안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규명하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한 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명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떠났고, 또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런 믿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가 다스리는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은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삶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주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의를 의지하여 남을 공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 그런 수치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사도 바울처럼 겸손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5월 한 달도 임마누엘이 달이 되게 하소서. 박형로 장로님과 최한순 권사님 월사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이종희 주님 앞에 월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받으시옵소서. 김광 입사님 우리 주님 날마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병중에 있는 여러 연약한 지체도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생명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들 가정이 더욱더 믿음으로 회복되는 행복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피시사 북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귀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가능성도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주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도록 우리 신촌교회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여 성을 부르짖고 통성을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인도와 돌보심을 받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